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머리 숙여 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제 5대 강화 사건의 마지막 강화, 5번째 강화 말씀이시죠. 그래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의 말씀이신 감람산 강화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서 이제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대비하도록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별히 시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언은 다중적 관점으로 이제 이 예언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성경적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제는 이제 종말이 이제 이루어질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관한 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들이기도 하고 이것이 궁극적이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 예언을 주셨으면 이 사건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이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최종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 이 모든 사건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먼저 예언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께서 부재하실 때 당장 닥쳐올 가장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예언, 이것이 1차 대상자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때로 확장시켜서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최종 종말에 관한 예언이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까지의 포괄적으로 제시된 이 예언의 복합성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중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제3성전으로 불리는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BC 19년에 착공되어서 AD 63년, 즉 거의 80년에 가깝게 긴 시간 동안 건축된 견고하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헤롯 성전을 꼭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예언 당시에 성전 뜰이 이미 완공되었고 이제 외벽 공사가 한창일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하고 아직 이 위용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외벽 공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은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아름답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죠.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랜드마크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랑이기도 했지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건물로서도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 의미 역시 유대 민족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저께 살펴본 본문이죠. 예루살렘아 이제 네가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건물을 다시 보는 거죠. 와, 어떻게 저 건물이 황폐해지지? 그게 말이 되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저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죠? 왜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황폐해지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을 위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당시 성전의 목적은 이제 제사 때문이죠. 성전의 주 기능은 제사 드리는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한 번에 드리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성전은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장소로 전락해버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 즉 그 제사가 필요 없어진, 그러니까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아무리 아름답고 그 위용이 엄청나더라도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버림받겠다, 황폐해지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또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인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묵상해 봐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묻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그 지금 세상 끝이라는 말은 재림과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도 믿지 않고 재림하실 것은 아예 전혀 그 사실조차 망각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 재림은 제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 끝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의 기대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이제 왕좌에 앉으셔서 유대와 로마를 심판하실 그때를 지금 즉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의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물음을 듣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중적 예언의 측면처럼 단순히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의미하지 않고 온 우주적 멸망과 심판의 때라는 뜻으로 즉 완전한 종말의 때로 이 답을 확장시켜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때다 라고 말하시지 않고, 자, 너희는 이런 걸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주의가 이런 겁니다. 먼저 미혹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여기서 난리는 전쟁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난다고, 난리가 일어나고 뭐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들이 오고,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이기 때문에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혹하게 하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사실 이건 좀 믿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미혹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 물론 있어도 많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전쟁과 기근, 이 자연재해를 이용한 미혹. 그놈의 뭐 카톡으로 맨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뭐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도 코로나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자연재해입니다. 뭐 이런 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 문자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이 두렵고, 이제 저희도 커뮤니티를 함께 하다 보니까 각 기도반에 뭐 이러한 공지들 막 어디서 또 PK 드리니까 아마 부모님께 받았겠죠. 그 받은 문자들 막 다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 이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난리 피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난리 속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난리라고 할 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예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뭐 이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 말에 미혹돼서 막 두려워해서 막 어떡하지 난리 피지 말고, 잠잠히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왜 난리 핍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인데.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피지 말아라.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당장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말씀이 예언의 완성인데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시작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단락, 이제 일어날 이 두 번째 단락의 일들이 뭘까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실제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얼마 안 돼서 제자들이 이런 환난을 당했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또 로마 제국의 25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서 죽고 동물의 먹이로 던져지는 끔찍한 일,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라. 이 일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 예수님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또 많은 무슬림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서로 잡아주고는 서로 팔아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할 때에 서로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었다. 실망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미혹 속에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팔아 넘기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고 말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 셀프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99명의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책에서. 그런데 아마 요즘은 훨씬 더 많은 거 아닐까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믿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 그게 최우선, 그게 최고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나 내 꿈이나 내 신념, 그것이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래서 셀프 메시아, 나를 믿는 거죠. 내 능력을 믿고 내 신념을 믿고 어떤 내 꿈과 소망을 믿고 그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군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최고의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왜 이 불법이 성해지고 스스로가 셀프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말세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예언에 대해서 그 다중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재림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언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길게 설명한 것이 디모데후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되겠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오늘 얘기했던 서로를 넘겨준다. 서로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거죠.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전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는 미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즉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에게서 돌아선 것, 셀프 메시아, 셀프 선지자, 스스로 우상,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돌아서서 너희는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랬거든요. 그러한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본문에 이제 살펴보았던 이러한 모든 이 말세에 일어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전쟁과 기근들, 여러 난리들, 소문들이 가득한 이때, 그리고 가장 큰 이 시대의 이슈고 가장 큰 우상인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걸 최고로 여기죠. 돈을 사랑하며, 같은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삶,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러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뻔뻔한 게 좋은 신앙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주 지인들과 나눈 얘기인데요. 이 견디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버티는 거. 견디고 버티는 거.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제가 자주 하는 예인데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 보면 헬스장 가서 뭐 기구 같은 거 오늘 5kg 들었다면 그것도 처음에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다시 10kg로 늘고 그 10kg가 20kg가 되고 나중에 덤벨이나 뭐 이런 거 막 70kg까지 올라가죠.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10kg가 다시 15kg가 되고 20kg가 되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저 난리와 난리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재난은 오디논이란 단어인데요,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최상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이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위한 기쁨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 고통을 끝으로 기쁨이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이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을 그저 견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생명,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요란법석하게 예수님 믿어요. 와, 내가 믿음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했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 뭐 이것도 다 버렸고, 이것도 다 끊었고,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고, 얼마나 요란법석을 떨면서 믿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지만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실족하고, 그래서 서로를 팔아넘기고 미워하고, 이러한 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슨 대단한 사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막 떠들썩하게 사역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고, 그놈은 나 때는 왕년에는 내가 이러한 사역을 했고, 그래서 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세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요란법석 떨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끝까지 잠잠하게 견디는 믿음. 내가 이런 사역한다 저런 사역한다 막 끝까지 뭐 그렇게 요란법석 떨지만 결국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고요. 무슨 그 사역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내 인생이 뭐처럼 떠들어댔지만 결국에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나아가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요란법석 떨면서 와,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경험했고, 이런 거 포기했고, 요란법석 떨지 않고 잠잠히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끝까지 견디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견디고 이루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고 요란법석 떨지 않고 잠잠하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해내는 주님, 그러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부터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지켜내고 오늘 하루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